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신 것들을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또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이렇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몸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똑같은 몸인데 불의에게 우리 몸을 죄로 드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내 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일까? 지난주에도 가치 있는 삶을 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것을 가치 있게 잘 활용하는지를 오늘 점검을 하고, 또 지난주 이어서 내 몸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이 건강의 가치, 내 몸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오늘 무대에 주신 이 건강, 혹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나는 건강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할 분도 혹 계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혹 이 중에 난 건강하지 못하다, 난 건강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저나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오늘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산소호흡기를 꼽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누워 있든지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걸어왔든 또 차를 타고 왔든 또 휠체어를 타고 왔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건강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병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건강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 현재 건강은 예수님이 목숨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 저나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같이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1시간 예배 말고도 우리의 몸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오늘 이 시간같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몸으로 헌신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청소를 하고 또 꾸미고 또는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차량으로 봉사를 하고 또 방송실에 섬기고 찬양대로 교사로 뭐 각 또 기관의 임원으로서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하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요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며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거기에 우리 몸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만을 위해 존재한 것인가? 우리는 그 스필과 베이컨이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꿀벌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 또 유익을 얻는 꿀벌이 부지런히 잊고 적고 다니면서 꿀을 채취하면서 꽃가루를 이렇게 서로 암꽃, 숫꽃에 이렇게 교접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꿀벌이 없으면 저런 꽃들이 피어도 나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벌이 없으면 꽃과 꽃을 가지고 사람이 인공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꽃을 갖다 서로 이렇게 대서. 근데 벌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되고 또 벌이 수집한 꿀을 또 사람들이 약으로 보양식으로 또 먹습니다. 이 벌은 별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벌을 해칠 때에 위협을 느낄 때 쏠 뿐이지 일부러 와서 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은 어떤 면을 보더라도 유익한 곤충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 될 것인가? 꿀벌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한 일을 합니다. 정말 개미는 부지런하죠. 한번 이제 밖에 나가서 가만히 보세요. 개미들이 가만히 앉아서 놀거나 꾸벅꾸벅 졸거나 이런 개미는 없습니다. 이 개미는 왔다 갔다 쫙 한 길로 쫙 갔다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뭘 물고 다니고 하던 개미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뭐 적끼리 혼자 어디서 뭐 장난치고 놀고 그런 거 없어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하지만은 별로 남에게 유익을 안 줍니다. 뭐 기껏 유익 주는데 해봤자 진딧물을 옮겨주어서 뭐 먹고 살고 요 정도지 개미가 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농산물이나 이런 것에 해충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해롭게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꿀벌은 없으면 안 됩니다. 꿀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여러분 과일도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어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근데 개미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미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 거미는 거미줄을 딱 쳐놓고 목이나 팔이나 곤충 날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걸렸다면 가서 쫓아가서 꽁무니에 거미줄 뽑아서 막 감아서 혼자 그것을 먹고 사는, 이 거미는 누구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뭐 모기 정도 잡아서 우리에게 좀 도움될지 모르지만은 거미는 모든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한 존재지 남의 유익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꼭 필요한 사람, 개미같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 거미같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 여기에 공통된 점이 뭐죠? 자기의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벌은 부자리 다니면서 있고 젖고 안고 수고 수정을 시켜주고 꿀을 수집을 해서 또 저장해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꿀로 참 이렇게 몸을 보양하게 하니 그 벌의 그 몸의 움직임이 바로 그의 꿀벌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 귀찮다, 피곤하다, 난 취미 없다, 재미없다, 내 취향 아니야, 가만히 있다면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를 할 때에 그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전 이번 우리 서부산노예 교역자 수양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100% 제가 주관해서 한 겁니다. 제가 하자 했고 우리 임원들에게 작년 노회장 하면서 임원들에게도 내년에 내가 하려 하다가 교역자 회장이 안 해서 그럼 내가 내년에 하자라고 했고 또 교역자 회장으로서 또 우리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걸로 하자 해서 전적도 동의를 해줘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물론 힘은 들었죠. 구상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또 재정을 준비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또 현지 가서 40명이 비행기를 타고 3박 5일 동안 그 멀리 비행기를 3시간 반 4시간을 타고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안전사고 염려도 해야 되고 정말 그들을 인솔하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조그만 수고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할 만한 것이다. 자, 한 사람의 기획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또 협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멋진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운 그 모습이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누군가가 이것을 쓸고 닦고 또 이런 부분들을 물을 주고 또 소독을 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 이건 왜 놓는가 모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리는데 이 푸른 것이 없으면은 제 얼굴빛이 붉게 나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래 가지고 제 얼굴빛이 제대로 비치게 되고 이 분위기가 잡힙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반사가 돼 가지고 화면이 거의 뭐 진달래색 가까이 그렇게 비춰집니다. 옛날엔 이쪽 불만 켜놔, 지금은 이제 LED 바뀌어서 덜하지만은 좀 켜놔도 그래서 옛날 끄고 했는데 지금은 켜놓고 해도 이제 LED가 돼 약간 덜 영향을 주는데, 자, 이런 부분. 누군가 청소를 하니까 깨끗한 예배를 드리고 쾌적한 거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군가가 주방에서 시장을 받아가 반찬을 또 어제부터 준비하고 또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밥을 또 반찬을 만들고 누군가 하니까 우리 끝난 다음에 배고프지 않게 점심 먹고 있는 거죠. 누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찬양대가 연습하고 또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또 방송실에서 이걸 띄워주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몸으로 헌신할 때에 그 몸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누군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했고 청소를 했고 했기 때문에 가족이 먹고 움직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몸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몸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몸을 헌신 봉사,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딜 가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때에 나의 몸의 가치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귀찮다, 피곤하다, 취향이 아니다 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존재 가치가 없어. 살 가치가 없고 거기 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뭔가 나의 몸이 정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향 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가치를, 재물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신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줄 모르나 이 중에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물질의 복은 못 받았습니다 라고 굳이 저에게 항변하겠다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나 물질만큼 나 복을 못 받았다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습니까? 3.75로 태어나 김수로 집사님은 보통 우량아로 태어나도 한 4kg 태어났을 것입니다. 보통 3kg, 3.5, 3.7 태어났는데 현재 몸무게를 비교한다면 자 그동안 부동산이 얼마큼 들었습니까? 최소한 10배, 15배, 혹 20배까지 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자, 몸무게는 그렇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 시계 하나 차고 나온 분 계십니까? 반지 하나 끼고 나온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걸고 붙이고 달고 차고 옷 입은 것만 해도 무게가 얼마고 또 차를 타고 그 차를 무게를 달면 그 차가 무게가 얼만큼 나갈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있는 재산을 다 한번 무게를 달아보세요. 몇 톤이나 되는가? 이사를 가려면 차가 몇 차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태어날 때 응애하고 빨가둥이 아이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어디 가려면 이사를 가려면 차로 몇 트럭을 실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받았고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 무게를 한번 달아보세요. 부피를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여기저기 땅을 사놓고 빌딩을 사놓았다면 그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분할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재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물질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16절부터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정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창고가 비좁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걷다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내 영혼을
찾는다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재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린 재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재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재물을 어디다가 두었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그곳에 향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주님과 복음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그 마음은 늘 천국을 향해 있을 것이고, 그 재물을 내가 이 땅에 쌓아둔다면 늘 내 마음 이 땅에 늘 꽂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있다면 있는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그걸 다 정말 멋지게 보람되게 쓰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건희 씨가 저렇게 엄청난 재물을 모았지만 지금 병원에서 저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재물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 생명을 연장하진 못합니다. 정주영 씨가 엄청 돈을 모아 놓았지만 그는 아산병원을 지은 목적이, 이번에 가이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늘 뽑아내고 젊은 사람의 피를 늘 몸을 늘 피를 체인지했다는 겁니다. 정주영 씨가 자기 몸에 늙은 세포는 다 뽑아내고 젊은 피를 수혈을 자주 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100살은 못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커피전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차 한잔 마시면서 이건희 씨가 나하고 한동갑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등산 가면서 나하고 한동갑인데 돈 많으면 뭐 하느냐,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마음껏 다니지만은 좀 이건희 씨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죠. 근데 우린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는 거, 봉사하고 선교할 때 그 재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돈은 많이 있는데 궁핍함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떻게 거하겠느냐. 정말 남을 돕고자 그 마음 속에 주의 사랑이 거하고 그 주의 사랑을 또 실천할 때 그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당시 아하방 시대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죽인 그 시대에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은 선지자 100명을 산속에 숨겨놓고 50명씩 숨겨놓고 그에게 떡과 물을 먹였다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멋진 부자입니다. 선지자들 100명을 토굴 속에 숨겨놓고 먹이는 그 부자. 신약의 멋진 부자는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재물로 우리가 내 가진 재물을 보람있게 쓸 때에
그 재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경우입니다. 빌립보 4장 16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핀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그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 전 이번 교역자 수양회를 하면서 행복했던 부분, 좀 눈물나게 감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들여서 미자립교회 해외 갈 수 없는 목사님, 사모님 21명, 자 40명 중에 21명이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해서 그분이 이번 여행을 갈 수 있었다는 것. 어떤 분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한 515만 원 정도를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 비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 사모님이 돈이 없어 못 갈 수밖에 없던 분들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신 그분들이 이번에 가셔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어떤 분은 사모님 말씀이 내 평생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내 생에 오늘같이 즐거운 날 또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정말 행복하다. 막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집사람 손을 붙잡고 고맙다, 행복하다. 그런 이유가 그 많은 우리 은광교회가 많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섬겼을 때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베트남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그들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이 주님께 준 것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것이 주님께 입힌 것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본 것이 주를 돌본 것이고 병든 자를 돌본 것이 주님을 돌본 것이다. 정말 해외여행 가고 싶어 못 간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21명이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여행 보낸 거나 마찬가지다.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몬순 기간이기 때문에 비가 수없이 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우린 가서 절대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롱베이 배를 타고 7시간 배 안에 있는데 지금 저쪽에는 비가 막 쏟아지게 쏟아지지만 우리 쪽엔 비가 오지 아니하는 기적이 있었고 새벽 1시부터 비가 쭉 왔는데 아침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비가 딱 그쳐서 비 한 방울 안 맞고 여행할 수 있었고 자, 우리가 출발할 때 또 도착해서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비가 왔지만 그건 지장이 없었습니다. 뭐 집에 갈 때 비 온 거야. 옷 젖은 거 빨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또 우리 가이드를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또 여행이 즐거웠었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베트남에 갔더니 우리 제 육촌 동생 권혁배 사장이 그 베트남의 중소기업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40명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또 선물을 다 나누어 주고 또 알고 보니까 그 내 동생 유충 동생과 그 가이드가 또 같이 아는 사이에 가이드는 그 지역에 300명의 가이드가 있고 60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가이드 협회 회장입니다.
내 동생은 중소교 회장입니다. 회장끼리 자주 만나서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 다낭에서 중소교 아시아의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제 간다 하는데, 가이드는 가지 못하고 동생은 이제 간단 말을 들었는데, 이런 관계니까 우리를 홀대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박이창 집사님이 여행사에서 그분을 또 붙여주었기 때문에, 또 박이창 집사님이 또 교역자 회장 목사님 교회 성도라고 말을 하니까 그 가이드가 이모저모로 해서 우리를 그냥 정말 접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접대를 하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 참 놀라운 일들이, 40명 아픈 사람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성껏 헌금을 드리시고 동참하시고 협력하신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마침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훈 후원했을 때 바울이 기뻐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과 같이 이 보람된 이 제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제물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용할 때에 제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제물을 부어주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런 제물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더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능의 가치를 높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두 재능을 주셨습니다. 남다른 재능, 은사와 소질, 능력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재능을 받고 은사가 있는데 남다른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아니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다면, 남다른 기술이 있다면, 남다른 은사를 받았다면 그 재능을, 기술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북은 소리가 나야 북이듯이 재능은 활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재능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 25장 21절을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이 재물의 재능에 대한 가치를 높임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길 원합니다. 끝으로 기회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 이웃에게 봉사할 기회, 섬기고 심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면 끝입니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헌신, 충성, 봉사의 기회, 건강 있을 때, 재물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힘 있을 때, 재능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회를 활용해서 복받은 사람도 있지만 기회를 악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제수씨를 데리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왕이 되어서 부도덕한 행동을 합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외쳤더니 왕이 화가 났고, 또 헤로디아가 자기를 또 이렇게 거론하니까 화가 나서, 이 헤로디아와 왕은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못마땅 여기고 있습니다. 때마침 헤로당의 생일이 됐습니다. 자, 동생의 아내를 통해 낳은 딸, 헤로디아의 그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때 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춤춘 자기 딸에게. 이때에 그 딸은, 또는 그 헤로디아 그 엄마는 정말 왕에게 최고의 선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 기회입니다. 이때에 여러분과도 뭘 달라 하겠습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 줄 것이니 소원을 말하라 할 때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때에 좀 필요한 것, 좋은 것, 평소 원했던 것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에게, 딸에게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시켜라. 목을 달라고 말하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지죄를 지적하고 꾸짖었다고 해서 선지자를 죽여달라는 이런 소원을 말하고, 헤로당은 고민 끝에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자기 딸에게 줍니다. 세상에 그 좋은 생일날, 축제의 날, 선지자를 목을 자르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뭘 의미하지요? 헤로디아가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악용하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복받는 기회로 활용하길 축복합니다. 기회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고, 섬길 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구제하고 있을 때 구제하고, 심을 수 있을 때 심는 그 기회 놓치면 에서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요새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회개가,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 헌신할 기회, 섬길 기회, 구제, 선교, 봉사할 기회, 복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함으로써, 또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의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누가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누가 교회를 못 가게 합니까? 누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누가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누가 헌신을 못하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말로 이번에 베트남 가보니 거기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선교를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 충성, 봉사, 우리가 장차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건강을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좋은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활용함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내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정말 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여 나에게 건강을 더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나도 남과 같이 정말 주와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